하나님 말씀 창세기 16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읽도록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였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번 주 여러분들 주보 보시면 목회 칼럼에서도 쓴 것처럼 지난 주간 저는 제 친한 친구 목사님 때문에 제가 계획하지도 않았던 그 목사님의 실수 때문에 제가 계획하지도 않았던 집회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2월 21일부터 24일까지 뉴욕에서 열리는 목회자 성령 집회라고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3년이 지나가는 이 상황에서 목회자들이 번아웃되는 증세가 너무 심하니까 정말 이 상황을 심각하게 또 놓고 기도하던 몇몇 분들이 정말 헌신하고 그리고 헌금해서 미국에 있는 한인연합감리교회 목사님들 100명을 초청해서 목사님들에게 다 제공해요. 그러니까 숙식을 제공하고 등록비도 없고 그냥 알아서만 참석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들의 기도 제목은 늘 똑같아요. 제가 매일 이분들을 통해서 지금 제가 등록이 됐다라고 기도 제목과 저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쭉 연락이 오는데 딱 한 가지, 환난의 시기에 하늘에서 임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기를, 목회자들이 무장하여서 정말 이 땅의 교회가 감당해야 될 그 사명, 영혼 구원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목회자 되기를,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하고 매일 저를 위해서 그리고 참여하는 모든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도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목회자가 살아야 또 교회도 삽니다. 정말 제가 원래는 이게 제가 코로나 팬데믹 그리고 제가 감염됐을 때 연락을 받아가지고 저는 어렵다고 그냥 관심 두지 않았었던 상황이었는데 하여간 친구 목사님이 실수를 하는 바람에, 그러니까 그분이 그 준비위원이신데 제 이름을 그냥 넣은 거예요. 왜 넣었는지 참 지금도 미스테리예요. 어쨌든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 저도 참석하게 되었는데 저뿐만 아니라 정말 100명의 목사님이 변하면 100교회가 이 코로나 어려움 속에서도 넉넉히 견뎌내고 살아나고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감리교 목사로서 저는 이 감리교를 처음 어떻게 보면 창시하게 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영성이
저의 영성이기를 소원합니다. 늘. 웨슬리 목사님이 남기신 유언과 같은 말들이 딱 2개가 있는데 제가 항상 그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마음속에 새깁니다. 여러분들하고 한번 또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감리교회가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감리교인들이 성령의 능력이나 감동이나 우리를 위대하게 만드는 영성을 잃어버리고도 만족하며 사는 것입니다. 정말 이 처음 감리교 운동은요, 이게 메소디스트 무브먼트라고 해가지고 정말 그 교회 없는 곳들만 막 들어가가지고 부흥을, 역사를.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늘 기도했던 제목이 있는데, 2번째, 제 외에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100명의 복음 전도자를 제게 주십시오. 저는 그들과 함께 지옥의 문을 흔들 것이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입니다. 요번에 이 웨슬리 부흥 영성 단이라고 하시는 이 단체가 이 기도 제목을 붙잡고 100명을 초청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100명만 있으면 지옥문을 흔들 것이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위대한 그 나라를 더 확장시키고 세울 것이다라는 기도 제목이 이번 이제 이 집회 이름이 카리스마 리바이블이거든요. 카리스마라는 건 능력이에요. 은혜라기도 하고 능력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성경 공부 개념이 아니고 그냥 능력 받자. 이 어려운 때 능력 받지 않고는 우리가 이 어려움을 견뎌낼 수 없다. 여러분 24일까지 여러분들 좀 기억해 주시고 이 집회를 위해서 참여하는 모든 100명의 목회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여러분들의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 인간의 실수, 제가 사실 제 친구 목사님이 실수 안 했으면 제가 이번 이 집회와 그리고 이것을 놓고 준비하고 기도하지는 못했을 텐데, 어쨌든 하나님은 인간의 실수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새 길을, 우리가 또 가야 될 그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제가 반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인간의 그 연약함을 이미 알고서도, 인간이 늘 실수한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인간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사람은 자기가 죄 지을 줄 뻔히 알면서도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지내면 실수할 거 뻔히 알면서도 그 실수를 반복하는 것이 인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위대한 인물이라도 다 사람은 실수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도 한 번만 아니라 반복해서 실수를 하는 것이 사람이죠. 그래서 저는 천주교에서 세인트라고 선정하고 막 성자라고 부르는 것이 사실은 마땅치 않아요. 왜냐하면 다 조사해 보면 다 나오거든요. 그거 포장한다고, 그거 뭐 위인집 만들었다고 그 사람이 실수하고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이 가려지겠습니까? 어쨌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 여러분 우리가 12장부터 쭉 따라왔잖아요. 이 정도 실수했으면 이제는 좀 됐다 싶을 텐데 반복해서 또 실수하고 또 넘어지고 후회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한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거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늘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말씀이에요. 저 목회자인 저도요, 어느 날 말씀 예배를 잘 드리고 주일날 저녁에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쓰시는구나. 근데요, 자칫하면요,
그 다음 날 더 큰 시험을 늘 경험하더라고요. 행여나 제 마음속에 야 이제 됐구나 라는 이 마음이 나를 지배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늘 저로 하여금 더 크게 넘어지는 저를 보게 하십니다. 창세기 15장 지난주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다. 이 말씀을 우리가 다루었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은 불가능한 중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 것이거든요. 근데 오늘 16장 바로 들어오자마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이 안 나타나요. 아브라함의 불신앙이 또 등장합니다. 어제의 신앙이 오늘의 불신앙으로 변하고 있는 이 모습. 어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사람이 하나님을 불신하며 하나님을 불평하는 일에 함께 동참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브라함 참 그렇다. 근데 과연 우리가 그럴 자격이 있을까요? 아브라함을 보면서 어떻게 믿음을 그렇게 칭찬 그렇게 어렵게까지 올라가 놓고 그렇게 또 하루아침에 이렇게 변하냐? 근데 저나 여러분들은 함부로 아브라함을 정죄할 수 없다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니까요. 얼마나 똑같은지요? 은혜 조금 받으면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조금 어려우면 주님 이번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제가 다시는, 그리고 하나님 얼마나 더 열심히 섬기겠까요? 다짐하고 다짐한 우리들이 아니었습니까? 근데 조금 시간이 좋아지면, 아니 인생의 정말 시험 앞에서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심지어는 세상적인 방법을 더 선호하고 있는 우리가 아니냐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보면 2절에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에게 아이를 가지지 못하게 하시니 당신은 나의 여종과 동침하십시오. 하갈의 몸을 빌려서 집안의 대를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사레의 말을 따랐다. 여러분, 사레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때는 처음에도 사실 안 믿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주시겠지 했다가 그 시간이 10년이 넘어가고 나니까 사라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아이를 갖지 못한 것은 하나님이 막아서 그래. 하나님이 안 주셔서 내가 지금 아이를 못 가진 거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을 자기 생각대로 그리고 자기의 시간표대로 판단하고 그리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 시간을 끌고 있거든요. 지금 심지어는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다 이제는 안 되는구나, 내 힘 가지고는, 내 노력 가지고는 혹시나 일찍 주면 아브라함이 이런 속으로 이랬을 거예요. 그거 봐, 난 아직도 안 죽었어. 이런 생각. 사라는 그래, 나는 원래 여성으로서 매력이 있었지. 이런 생각이 아주 바닥이 다 날 때까지 하나님은 시간을 끄셨습니다. 근데 사라는 자기가 기다리고 기다렸다라고 자기 시간표에 이제 끝, 그리고는 이제 단정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이 나 안 도와주셔서 그런 거라고, 하나님이 내 태를 막았구나, 이 정도까지 지금 사라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시간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시간이 잘못됐다라고 지금 판단하고 단정을 짓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임신이 불가능한 그 나이,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사라의 나이 90세까지 아이를 주시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쭉 성경 전체를 계속 읽어가면서 결론을 냈습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인간은 불가능할 때 하나님은 가능하시다. 이걸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레슨해 주시고요,
이 이야기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 그거를 확인시켜주는 시간들이었던 거죠. 여러분, 이 사건은 이후에 오늘 우리들의 믿음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누가 믿어요 그거를?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사람은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은 가능하시다라는 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기대하시고 이 믿음이 이를 때까지 우리를 연단시켜 가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쭉 읽어봤어요. 그리고 묵상해보고 2절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고 보니까요, 2절에 담겨있는 사라의 심정이 어떤 것일까 한번 또 생각해 보는 거예요. 사라의 입장에서 이 말을 했을 때 사라가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몰랐던 일을 내가 생각해냈다, 이러면 되겠다 하고 막 밝게 이 이야기를 남편인 아브라함에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사라는 지금 완전히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속이 완전히 상해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지금 하는 말투는 딴 게 아니에요. 원망이 담겨있고 푸념이 담겨있고 될 대로 되라,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안 주셨으니까 이 방법밖에 없죠. 이렇게 사라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믿음 없는 사라의 행동보다는 무책임한 이 아브라함의 이 행동이 더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도 참 못된, 그리고 부족하고 준비되지 못한 아버지였거든요. 그리고 남편이었고. 근데 그런 시절을 쭉 지내고 나면서 나타난 결과가 뭐냐면 아이들 상처 주고 아내 상처 주고 목회를 한다는 이유 하나 가지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신 적도 없는데 나는 목회 열심히 하기 위해서 이게 하는 거야 라고 착각했었던 제 모습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사라가 고통과 불안 속에서 지금 내뱉은 말이거든요.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갖자.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방식도 아니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말씀도 아니었다고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신앙이 아닌 말, 세상적인 방법이 들어있는 그 말을 아무런 비판도 없이, 아무런 생각도 없이 덜컥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런 남편이 어딨나 싶어요. 15장에 보여줬었던 아브라함의 믿음 정도였으면 이렇게 말했어야 돼. 사라한테 저 사람 말은 저게 진심이 아니구나, 얼마나 속상하면 저런 말을 다 하는가. 그리고는 이렇게 말해야 돼요. 여보,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 알겠어. 미안해. 나랑 함께 더 기도합시다. 이만큼 참았으니까 우리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믿고 좀 더 기다려 봅시다. 이렇게 말해야 정답이죠. 15장에 등장했었던 아브라함은 이 말을 해야 됐어요. 그래야 사라가 위로를 받고 그 우울증에서 극복되어서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을 텐데, 여러분, 이 우울증 걸린 사람은요, 잘못된 판단하기가 너무 쉬워요. 결국 불행한 선택은 불행한 결과를 낳게 합니다.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서는 또 그렇게 또 쉽게 임신이 돼요. 아이를 갖게 되니까 이게 참 준비되지 않은 인격이죠. 어린 하갈이, 여종이 이제 자신이 아이를 갖고 나니까, 주인의 아이를 갖게 되니까 자기가 이제 여주인인 것처럼 행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아마 사라의 자존심을 완전히 밟아버렸던 것 같아요. 어떤 말투였는지 어떤 행동이었는지는 성경에 안 나오지만 아마 사라가 이랬었던 거 할까요?
물 좀 가져오지. 거기에 이제 딱 대가 보시라고. 참 사람의 선택, 세상적인 방법, 믿음, 불신앙의 결정, 선택은요, 결과를 보면 알아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나빠져요. 하나님의 축복은요, 당장 어려운 것 같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이, 그리고 축복을 주는 반면에 사라는 자기가 판단한 거거든요. 물론 우울증에 걸려서, 그리고 자기가 제안한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나타난 모든 상황에 대해서 지금 분노하고 원통해하고 폭발을 합니다. 5절에 봅시다. 새 번역 보면요,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내가 받는 이 고통은 당신이 책임져야 합니다. 나의 종을 당신 품에 안겨주었더니 그 종이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서 나를 멸시합니다. 주님께서 당신과 나 사이를 판단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수는 사라가 저질러 놓고 화도 사라가 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오히려 지금 더 큰 소리를 치는 거죠. 사라는 심지어는 그 책임을 다 아브라함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죄의 속성인 거죠. 누구 탓하게 하고, 뭐 때문에 변명하게 하고, 이 실수가 이렇게 더 실수를 더 낳게 만드는 과정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사라는 상황에 대해서 분노할 줄만 알았지, 그 실수로 인해서 꼬여진 그 상황을 풀어낼 수 있는 대처 능력은 지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는 그 분노에 더 분노를 막 폭발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말하였다. 여보, 당신의 종인이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소? 당신이 좋을 대로 그에게 하기 바라오.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이게 정말 이게 믿음의 집안 가정,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집안에서 나오는 일이라는 사실에 우리는 마음이 참 찹찹합니다. 그 중에서도 아브라함, 적어도 아브라함은 일어서면 안 됩니다. 사라가 처음 제안할 때도 아니야,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야, 이렇게 막았어야죠. 서로 그래, 뭐 그럴 수도 있겠다 하고 실수를 했어도 지금 하갈이 임신했다고 한다면, 또 비록 또 성숙하지 못한 어린 하갈이 이로 인해서 분란이 일어났을지라도 하갈은 지금 임신한 상태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첫 단추를 잘못 낄 수는 있어요. 근데 급하다고 이걸 안 풀고 계속 끼면 뭐예요? 더 손해만 더 심한 거죠. 시간만 더 오래 지체될 뿐이죠. 화만 더 돋굴 뿐인 것이죠. 아브라함과 사라의 잘못된 첫 번째 선택은 계속해서 가정의 불화에 넘어서 심지어는 가정 안에서 학대가 일어나는 이런 비참한 결과를 낳게 합니다. 오죽 학대를 받았으면 하갈이 도망을 쳤을까 싶습니다. 이럴 것 같아요. 내가 이러다간 죽을 것 같아 하고는 도망친 거거든요. 이게 다 실수와 실수투성이의 모습입니다. 15장의 그 영웅, 믿음의 영웅 아브라함은 어디 갔는지 16장에 들어와서의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러면 안 되는 일들만 골라서 하고 있는, 어쩌면 이렇게 부족한 모습의 모습인지요. 근데 이걸 읽으면서 저를 생각하고 우리 스스로를 들여다보게 됩니다. 오죽하면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했겠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누가요? 우리가요. 내가 바로 이런 사람이라는 거죠.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 안에 들어있는 이 죄의 본성, 그건 없어지지 않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그 모습에서 우리 안에서 죄가 없으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늘 죄를 극복하라고 하신 거죠. 늘 너의 힘 가지고는 죄 앞에서 늘 넘어지고 늘 쓰러지니까 나를 의지해라.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인 것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이 과정을 다 거치게 한 후에 사라와 아브라함이 고백해야 할 말은 뭡니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이렇게 못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모두는 이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의로워서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그저 아브라함을 사랑하셔서 아브라함을 택한 것이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것뿐이죠. 이것은 오늘 우리랑 똑같은 기준으로 적응하십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열심히 많아서, 우리가 의로워서 우리를 성도로 삼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다듬어 가시며 우리를 당신의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말합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떳떳한 사람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실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런 일들을 기록하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는 실수투성이인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여종 하갈까지도 하나님은 다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도망간 이 하갈까지도 하나님의 약속에 속했지 않았지만 그 위기의 순간 그를 품어주시고 약속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선하심은요 무궁하다라는 거죠. 그것을 깨닫기까지가 우리 인간에게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내가 정말 이렇게밖에 안 되는 존재인가를 한 번만 경험해서는 우리는 이게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졌을 때 비로소, 심지어는요 이제 다 뺏기고 건강도 다 잃고 있는 거 다 없어지고 그때 가서나 겨우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우리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듬으실 때 시간이 꽤 많이 걸리신 것 같아요. 그 시간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 기준으로 왜 안 되지? 왜 안 변하지? 왜 안 일어나지? 이렇게 하고 앉아 있으면 우리는 더 조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반복되어지는 인간의 실수를 그저 즐기고만 계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대는 어떻게든지 너희들의 그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대가를 지불하게 하십니다. 심판은 아니지만 대가를 지불해요. 근데 그 대가를 지불할 때마다 하나님의 기대가 있어요. 변해라, 변해라, 변해라.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이 대가를 지금 인류는 지금 치르고 있는 거 아시죠? 이로 말미암아 이스마엘과 그리고 이삭의 후예가 지금까지도 인종 갈등, 종교 전쟁 끊임없이 치르고 있는 거. 이럴 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딴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망치는 재주가 많은 사람들이구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저지르게 되면 결국 그 꼴이 나는 거죠. 기다리면 이삭, 조급하면 이스마엘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스마엘만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건 아닌지,
그로 말미암아 지금도 내가 벅차고 힘들고 갈등이 일어나고 어려우고 지내는 것은 아닌지. 자, 이제 결론으로 세 가지만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수 있을까? 첫째, 조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한국 교회 또 우리들에게 힘든 일인 것 같아요. 한국인들에게 빨리빨리는 아주 우리 안에 DNA로 지금 자리 잡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아침에 이제 라이드를 막 하고 있는데 오늘따라 이렇게 자꾸 밀리는 거예요. 오늘은 시간이 좀 넉넉할 줄 알고 좀 이렇게 텀을 짧게 잡았거든요. 근데 눈 때문에 길도 안 좋고 또 이렇게 나오는데 시간이 좀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 벌써 조급해지는 거예요. 근데 예전하고 똑같은 그 신호등인데 오늘은 3배, 4배 빨간불이 오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조급한 마음. 여러분, 이 조급한 마음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목적을 잃어버리고 조급하기만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급해가지고 택시를 확 탔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기사 양반 빨리 갑시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기사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래요? 하고는 빨리 갔대요. 앞으로 빨리 갔대요. 근데 한참 가보니까 이 승객이 이게 어디로 가나 싶더래요. 그래서 기사 양반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기사도 깜짝 놀라고 글쎄요? 저한테 어디로 가자는 말 안 했잖아요. 여러분, 이 말이 바로 우리 인생을 두고 하는 우스갯말 같아요. 얼마나 바쁜지요? 급해. 근데 결국 그 바쁜 목적지가 어딘지 모르고 우리는 계속 달리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의 목적지가 하나님 나라라면, 천국이라면 우리가 이렇게 서두를 이유가 그렇게 많지 않을 텐데. 오늘 우리들 서두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일단 멈출 줄 좀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구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을 알아보는 시간이에요. 사람이 급하고 위기에 몰리면 사람은 아무나 주변에 아무 말도 듣기가 쉬워요. 급하니까 판단 능력이 떨어지니까 그냥 그 말 막 하면 그대로 막 행하는데 차분하면 결코 따라하지 않은 일까지도 그냥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우왕좌왕하다 상황은 더 나빠지고 결국은 자포자기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지금 큰 문제는 우울증으로 신음하고 고통 가운데서 말을 내뱉은 아내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보세요. 오늘 본문 2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 사라의 말을 들으면 안 돼요. 지금은 별을 보면서, 별을 가리키시면서 하늘의 별처럼 자녀를 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죠. 여러분, 어려울 때는 내가 평소에 가장 잘 믿었던 사람 이 말이 더 엉뚱한 말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돼요. 그때 가장 소중한 시간, 가장 중요한 방법은 하나님을 찾는 거죠. 이 일이, 그리고 이 사람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계획이신가? 말씀과 기도 중에 하나님,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뜻과 맞습니까? 하나님, 내가 더 하나님의 시간을 믿고 기다려야 합니까? 질문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거 그냥 질문 안 나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가 익숙한 사람이 이 기도가 잘 나오고 그리고 느낌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 오래 걸릴 수가 있는데 왜 오래 걸리느냐? 하나님의 수단과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의 방법으로 택하면 쉽죠, 빠르죠.
신앙생활에서 가장 경계해야 되는 말은 뭐냐면 꽝 잡는 게 매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원하지 않는 방식이에요. 뭐든지 그냥 교회 사람 늘어나면 좋지 뭐, 부흥하면 좋지 뭐. 여러분, 그런 잘못된,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방법이 너무 많이 들어간 한국 교회가 오늘날 너무나 많은 지탄을 받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욕 얻어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욕 얻어먹게 만드는 세상 방법을 동원하는 우리라는 거죠. 기독교 이단 중에서 특히 지탄을 받고 있는 사이비들은 대부분 영혼 구원을 위해서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가리킵니다. 근데 사이비도 아닌 사람들이 헌금 많이 낸다라는 이유 하나로 탈세를 정당화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정직하지 않은 방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을, 그건 거짓말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기쁨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목적을 이루었다고 해도 그건 우리가 이룬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하게 하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저지른 죄가 사해지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누구를 상처 준 사람은 반드시 더 큰 상처를 자기 인생에 꼭 받더라고요. 누구에게 사기를 치고 거짓말하면 결국은 자기가 다 마지막엔 덤탱이 쓰게 되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아브람과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은 때 그들은 목적을 이루었다라고 잠시 기뻤을 거예요. 야, 이제 문제가 해결됐어 라고 했을 거예요. 왜? 목적의 자식 얻는 거니까. 근데 일은 어떻습니까? 상황은, 문제는 더 커지게 됐죠. 이게 바로 어떤 수단과 어떤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인가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면 이 땅에서의 삶을 조금 손해보고 이 땅에서의 삶을 양보할 수 있는 것이 성도입니다. 목적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조급하고 서두를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사용해야 될,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수단은 때로는 세상에서 보면 좁고 험한 길이기 때문에 무척 돌아가야 되고 무척 시간이 많이 걸릴 것입니다. 그래도 그 기준 때문에 교회는 기다릴 줄 아는 것이 교회입니다. 늦어져도 뭐라고 책망하지 않는 것이 교회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시간을 알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라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그렇다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인간의 죄와 실수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도 실수할 수 있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조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세상의 방법과 술수를 동원하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방법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늘 쓰러지고 우리는 늘 실수하고 우리는 늘 주님의 시간을 몰라봅니다. 그때마다 주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다시 품으시는 주님의 은혜를 이 시간 또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주님, 그 은혜의 상징인 또 성찬을 오늘 또 시작하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다 같이 할 수는 없지만 이 짧은 성찬의 예식 속에서도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